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사단원 전체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교회. 둘째, 교회 회원. 셋째, 교회 생활. 넷째,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잘 다니려면 해서는 3가지 주의를 두었습니다. 주의 1.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 영광, 내 기쁨, 내 유익이 아니다. 주의 2.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된다. 주의 3.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잊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침서의 저자이신 이용복 목사님께서 침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즉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곧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개개인의 성공을 위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용당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평화 속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권위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르심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교회 회원의 자격과 의무도 분명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은 거듭남,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침례, 그리고 스스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3가지입니다.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명예이자 자랑입니다. 이 명예는 4가지 의무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째, 정규 집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교제를 싫어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신앙 규범을 따르고 깊은 교제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영에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됩니다. 셋째, 온전한 헌금 생활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서로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격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곧 교회 생활입니다. 만약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피곤하다면 그 근본 원인은 타고난 자기 중심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내 기질을 꺾고 스스로 참여할 때 영혼의 평안을 얻는 과정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인 예배, 교육, 교제, 봉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뜻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에 성공해야만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교육은 말씀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며 이는 내 삶에 변화를 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제와 봉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편안함만 추구하며 영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기필코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그때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들을 살펴보며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다양한 교단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본회포가 견고한 값싼 은혜이며, 진정한 은혜는 값비싼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교단이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깊은 이유이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제 지침서를 쓰신 이용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주 질문들 하시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나무가 가지가 여러 가지 나오고 종류가 다른 것처럼 한 복음은 같아도 열매를 맺히는 방법은 달라서 교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교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성결교단이 있고, 또 침례교단은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전래들여 와서 침례교가 이제 한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침례교의 특성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많은 교단이 있는 중에서 침례교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대개 창설자들이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이 했다든가, 누터교는 누터가 했다든지, 또 감리교는 웨슬레가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시자가 있는데 침례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원리, 특별히 신약 성경적인 원리에서 교단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침례교는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고, 또 교회 운영이 방법이 좀 달라서 민주적이고 회중적이고, 그래서 또 개교회주의고, 개교회주의라는 말은 개교회가 우선이지 지방회나 총회나 이런 상회라 하지 않고, 그건 협동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 뿐이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없다.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세례냐 침례냐. 세례는 이제 물을 가지고 해서 여기다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쥐고 발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은 사실은 침례의 약식.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로 당신은 물에다 잠겼습니다 하고 뜻할 뿐이지, 그것을 침례교에서는 배제를 해서 침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침례는 물에 들어감으로 내가 완전히 물에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이제 침례의 그 의미가 있고, 또 물에서 이제 올라오면 살아난 거니까 그때는 부활을 의미해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동시에 갖는 것이 침례 의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약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유아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내가 죽기까지도 주님같이 죽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예식에 참여함으로 물에 들어갈 때는 사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기고 물에다가 완전히 잠겨서 당신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릴 때는 예수와 함께 당신은 이제 부활한 생명이 됐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하고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왜 결혼식을 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결혼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등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청하고 친구들을 청하고 해서 예식을 한 것처럼 침례식도 혼자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되게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증명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하고 증거를 드는 하나의 예식의 표기가 됩니다. 침례의 특색이 거기 있다고. 잘 들으셨죠? 다음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잘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교회의 생활이지요. 사랑하는 새신자 여러분, 그리고 기존의 신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잘 다니려면 반드시 교회 다니는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다.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다음의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분명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직장과 같이 나를 위한 것, 곧 내 영광, 나의 유익이라면 그것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나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맞죠? 그런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구한 결과 타락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또한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천사도 사탄이 되는데 왜 사람이 사탄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불만이 생기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감히 반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기가 싫어집니다.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며 육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말과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는 무너지고 그들의 논리, 즉 세상 논리에 따라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믿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기도 싫고 다닐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의 말로 있지요. 남는 것은 피곤함과 낙심과 원망뿐입니다. 삶은 틀어지고 어긋나며 교회 괜히 다녔다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모습을 보며 드디어 넘어뜨렸다.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잊어버린 성도를 무너뜨렸다 하고 박수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의 남는 것은 피곤함과 낙심과 원망뿐이다. 삶은 틀어지고 어긋나며 교회 괜히 다녔다는 후회만 남게 된다. 사탄은 이 모습을 보며 조롱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잊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사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화답이란 상대의 말이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화답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감사와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때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명심하고 사십시오. 영으로 살아야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을 죽여야만 교회 가는 것이 싫지 않고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아슬아슬 하신 분도 있지요. 특별히 젊은 분들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복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영광, 내 기쁨, 내 유익, 쉽게 나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은 절대 교회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존재의 이유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 다니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죠? 우리를 이를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사탄은 교회 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일단은 가기가 싫게 만들고 옮기게 만들고 다음에는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으시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충청북도 최초의 여성 교육장을 아십니까? 50여 년 만에 여성이 교육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강영희 교육장이란 분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보수적인 분위기인 교육계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여러 차례 정치권의 권유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목사님이라 정치에 나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동생 또한 대학 총장이자 시인이십니다. 국민 시인 김춘수 선생님의 제자이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 전문 개간지 시와 반시를 창간해서 한국 시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강영희 교육장님은 신앙이 깊은 교회 권사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또 아들을 위해서 아직도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택배를 붙이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런 분도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하셔서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드는 포인트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분도 80년을 넘게 교회 다녀도 여전히 시험에 듭니다.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못나서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질질 끌 것입니다. 성질 급한 내가 지쳐서 삼켜지게 만들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분 나쁘고 시험 드시는 분도 있으시지요? 이렇다 저렇다 시험들 내용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앞으로 80년은 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시험 드는 내용도 얼마든지 다양할 것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가 가장 흔한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영상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